말씀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과 상당히 이렇게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흡사하냐라고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놓는 자체가 땅이 저주받았다는 증거고, 동시에 인간은 이 땅에서 땅의 소산, 이 성경에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밭이라고 해도 돼요. 그 밭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고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땅은 무엇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의 수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고로 인하여 흘리는 땀을 받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놓는가 하면 땅에 소산을 내어놓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주신 저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인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은 이 피를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을 의인화시키죠. 네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아서 그 땅이 입을 벌려 받아서 받았었기 때문에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는데 땅이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는 밭을 갈면 수고하면 땀을 흘리면 그 소산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밭을 갈아도 땅이 그 소산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땅이 피를 받아서, 입을 벌려 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네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3장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4장에서는 땅에서 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독특한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땅에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곡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온과 모든 것들이 적합하다 칩시다. 삭이 올라올. 그런 적합하다면 당연히 삭이 올라오겠죠. 근데 가인만은 밭을 갈아도 땅이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하는 거니까. 동일한 땅인데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가인이 짓는 땅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이 소산을 안 내놔요. 뭐 비가 안 온 것도 아니고 토양에 뭔가 영양분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가인만은 농사를 지어도 소산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약속의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독특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하면 그 속에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할 경우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민수기 13장입니까? 14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죠. 팔레스타인 땅을. 그 땅을 정탐을 할 때 그곳에 포도송이가 어땠습니까? 두 사람이 메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들은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궁금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아모리 족속이나 뭐 헷 족속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우상을 섬기면 그들에게 복이 내려야 돼요? 저주가 내려야 돼요? 뭐가 내려야 되죠? 우상을 섬기면? 언약에 하면? 저주가 내려야 되죠. 그런데 정탐꾼이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곡식이 이 풍년 중에 풍년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언약대로 살지 않아도 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뭐 할 말은 있죠. 죄악에 간영하기까지는 그들이 그래 복받을 만큼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한 번 더 확인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느냐? 복이 주어질까요? 그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더 잘 돼요. 자기들이 농사가 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작동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언약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작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면 우상을 섬긴 그들은 이미 멸망을 당해야 되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우상을 섬길 때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만한 풍성함이 소출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왜 안 날까요? 당연하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특히 애굽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들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습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더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약대로 살지 않으니까 땅이 그들에게 소산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기근을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룻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엘리멜렉 가문이. 그게 룻기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죠.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아니 밭이 똑같은 밭이지 누구에게는 소산을 안 주고 누구에게는 소산을 주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러면 이방 나라는 어떨까요? 이방 나라는 언약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디로 갈까요? 아수르에 가고 바벨론에 가고 잘 사는 나라에 눈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 저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가인이 저주를 봐서 땅이 소산을 내놓지 않잖아요. 땅이 왜 소산을 내놓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소산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독특하게도 어린 양의 피를 성전에, 성막에서 피를 드릴 때 땅이 소산을 내놔요. 정말 주께서 희한하게 일을 하시죠. 가인에게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잖아요.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결국은 약속의 땅은 어떻게 땅에 소산을 내어놓느냐라고 할 때는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 소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를 보여주는 게 송아지의 피고 양의 피고 염소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피인데 그 피는 진노의 그릇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진멸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 블레셋 족속의 종을 삼아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주께서 내몰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논이 있어요. 똑같은 논이 있는데 가인이 밭을 갈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산을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갈면 소산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언약이 작동하는 땅이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은 30을 이 성전에 던지고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목매어 죽어버리죠. 그 목매어 죽은 자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갖고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어요. 그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그 땅을 뭐라고 그 토기장의 땅인데 그 땅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피밭으로 불렀어요. 이게 그냥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목매어 죽은 자리, 그 땅을 팔아먹은 돈으로 산 땅을 피밭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분이 전체를 담아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피밭이 되면 이 온 땅은 무슨 밭이 될까요? 땅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땅은 피밭이 되는 거예요. 온 땅은 예수님을 죽인 땅이 되고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오늘 본문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밭인데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인에게는 그 밭이 소산을 안 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그 피의 공로를 잊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간다. 이것은 인간이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 믿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과 납득과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을 휘말리게 하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그 속에서
저주받는 자로 말씀대로 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가인의 자손들은 농사를 안 지어요. 독특합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이제 자녀들이 나올 때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은 나오지만 농사 짓는 자의 조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주께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이 말씀 속에 휘말려서 당할 수밖에 없으면서 장차 오실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긍휼의 그릇이 무엇인지 진노의 그릇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은 이미 주님의 피를 흘린 땅이요, 주님을 죽인 땅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땅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믿으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